어제 살펴보았던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서는 바울은 새 사람의 생활, 거듭난 사람들의 생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사람들의 보다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과 이웃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수평적인 관계를 언급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수직적인 관계,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기본적인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언급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로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전제를 먼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본문에 어찌 보면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먼저 우리 가운데 전제를 말하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것들을 권면하면서 본받는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생활인가? 2절을 보십시오.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거해라 라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습니다. 그 순복의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도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은 본질상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관점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경험하고 다른 것을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억지가 아니고 이것이 마땅한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자체가 사랑 그 자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온전히 알고 경험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형제와 이웃을 향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억지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3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한 죄인의 생활, 그 예전에 있었던 옛 생활을 철저하게 버려라. 즉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잘못된 언어의 생활과 우상 숭배 등의 크고 작은 모든 죄악에서 철저하게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는 눈에 잘 띄는 죄악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죄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더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관계를 끊어버리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잘 아는 바늘도둑이 여러분 소도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후에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길로
반드시 여러분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요동치고 이것을 넓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상 숭배에 있어서도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우상,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만을 죄악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만 딱 멈출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는 그 범위보다 훨씬 넓은 것이죠.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보다 더 관심을 두며 중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자녀를 더 사랑한다, 더 우선시한다, 우리의 삶에 자녀가 우선순위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이 돈 잘 버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악행을 저짐으로써 불순종한 죄인의 생활을 일삼아서는 안 되고, 이러한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켜 성도된 자의 마땅히 행할 바인 성결의 생활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 고백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도 여러분 이야기하죠.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과 동일하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행실에 따라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며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돌이키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어둠 대신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들은 행할 바를 여러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에 놓여져 있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헤매이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대하여 생각과 말과 행위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생활은 성도의 여러분 책임이자 의무인 것이죠. 8절과 11절과 1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1절에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14절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다 어떤 내용입니까? 명령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해라,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라, 하라라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떠밀어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그 능력과 힘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또한 작은 죄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죄악된 생활을 철저히 버리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두움 대신 빛 가운데 사는 거룩한 생활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행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크신 사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웃들과 형제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죄악된 생활을 철저하게 버림으로 늘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철저한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고 그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